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을 본문으로 보았는데요, 상난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부활 신앙,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암송 구절이 민수기 26장 11절이었는데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 고라의 아들 3명이었죠.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당을 지어서 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 얼굴 보니까 아버지 편에 서야 될 것 같고 모세 얼굴 보니까 모세 편에 서야 될 것 같고 했는데 그 아들 3명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틀렸다, 모세 편에 하나님 편에 섰는데 다 죽는 가운데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 고라의 둘째 아들이 엘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이고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고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사람, 시편에 고라의 자손들이 시를 12편을 썼을 정도로 축복받는 인물로 되어집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상난 지팡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월달 호국의 달이죠. 오늘이 대한민국 있기까지 독립운동하면서 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면서 이 독립을 위해서 애썼고 6.25 사병 터져서 생명 걸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애국자들, 그리고 민주화 산업화를 위해서 고문당하면서 우리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그들의 희생에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늘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작은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애국한다는 것이 뭐 큰일이 아니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신호등 잘 지키고 양보하고 이런 것이 애국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바로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어. 선 대신 하는 거 살아야 돼. 악이 된 사탄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듣고 보암직 먹으니 탐스럽게 보이니까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먹고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원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오실 예수 믿으라. 그 구원받는다. 구약시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귀의 자녀.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존재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어서 죽음이 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풍조란 말이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구점, 부적, 궁합, 풍수지리, 날 잡아야 되고 이사 갈 때 방향 잡아야 되고 그 풍조라 그럽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부 저기에 궁합 보고 구다고 날 잡고 방향 잡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죽는 날 알지 못하는데 이미 하나님 정해놨대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지옥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심판을 면제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 안 하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안준 장로님 장인 어른 되시고 정훈이 장로님의 친정 아버님 되시는 정봉화 어르신이 가난 말기로 이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꼭 복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저께 퇴원해서 집에 계셔서 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번 주는 도저히 체력이 안 되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도록 하겠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참 감사하죠. 누구든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나왔는데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다음 이번 수요일 날 생각할 19장에 보면 제사장 직분도 선물이고 레위 지파 직분도 선물이고 우리가 장로 집사 선물로 하나 주셨대요. 선물. 우리 선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죠. 구원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때는 수요일 날 좀 생각하도록 하고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 바다 가르고 애굽 군대 다 엎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들 다 살려야 되겠는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렇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마음에 안 담아요.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축복 주기를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 그 말씀 안 붙잡고 물이 왜 없냐,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적과 꿀은 어린 땅에서 데리고 나왔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돌아가자, 못 들어간다, 안 된다, 다 죽잖아요. 그들의 실패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본보기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 내리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너희 미래의 장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첫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지팡이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지팡이를 소개되고 있어요. 지팡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대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첫째 사사 삼갈의 막대기가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3갈의 막대기. 사사기서 3장 31절에 에우스 후에는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 모는 막대기, 소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소 모는 막대기로 그랬어요. 자, 다윗의 막대기가 있어요. 다윗의 막대기.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했는데요. 다윗이 막대기, 돌 던지는 막대기를 들고 나갔어요. 역대상 11장 23절에 보니까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은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키가 2m 83cm, 얼마나 커요? 그 다윗의 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끝장내버린 거 있죠. 모세의 지팡이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이라는 건 목 부분을 딱 잡아야 물지 못하지요. 꼬리 잡으면 팍 돌아서 바로 물어버립니다. 하나님 목 잡아야 되지 꼬리 잡으면 됩니까? 이러면 모세가 쓰임받지 못해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아멘 하고 이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 둘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원래 모세가 나이가 80대에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가지고 모든 일을 다 끝내거든요. 엘리사의 지팡이도 나옵니다. 성경에 엘리사의 지팡이. 열왕기하 4장 2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수넴 여자의 아들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았어요. 걔가 자라다가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 애가 죽었어요. 이 수넴 여자가 나귀를 달라 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넣어라. 근데 게하시가 달려가서 얼굴을 낳았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애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온 얘기죠. 기타 지팡이들과 막대기들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는데요. 잠언 26장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 막대기로 친다는 뜻이겠죠. 막대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사야 3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재앙 내리고 만나게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남조 유다의 막대기와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놔라. 그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하나 되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통일될 겁니다. 에스겔 37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우리는 빨리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막대기나 지팡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부지깽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부지깽이.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연세 많으신 분들은 부지깽이가 뭔지 요즘 태어난 애들은 아마 부지깽이가 뭔지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제가 저는 뭐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 586 개띠인데요, 시골에 전기도 없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와서 나무로 밥을 짓고 나무로 뭐 군불 때고 나무로 다 했기 때문에 그 불쏘시개로 부지깽이를 쓰면 연기가 난단 말이죠. 그 물 부어서 또 꺼놨다가 또 부지깽이를 자꾸 쓴단 말이죠. 우리는 굉장히 그 가난한 시대에 후진국일 때 태어났어요. 지금 40대쯤 된 사람은 중진국일 때 태어났어요. 지금 10대 태어난 애들 선진국일 때 태어난.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옛날 후진국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뭐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대 얘기가 같이 들리는 거니까요. 연기나는 부지깽이, 저는 정말 막대기에 들지도 못하고 흙수저,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아니고 전 무수저, 연기 나는 부지깽이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아론의 상난지팡이인데요. 아론의 상난지팡이. 지난주에 민수기 16장을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고라라는 사람 사촌지간인데 레위지파거든요.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요. 심부름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모세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지성소 안에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고기를 태우면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라가 사촌지간인데 쟤는 왜 귀하게 쓰임, 나는 왜 선하게 쓰임만, 이래가지고 당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막 수군수군 모세 욕을 하시 시작하니까 250명의 지도자들이 맞다 모세가 쓰임받고 그의 형이 아론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다 계속 대대로 대제사장 한다 그러고 그의 누나가 미리암 또 선지자라 그러고 그의 매형 또 훌 또 뭐 지도자라 그러고 모세 왜 저 집안 식구만 좋은 거 다 하느냐 이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맞네. 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14,700명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죽게 하고 그 가족들을 죽게 하고요, 250명의 불을 내서 다 죽게 하고요, 연병 퍼뜨려서 14,700명 죽고, 얼마나 큰 벽지가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지팡이 12개를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절로 7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사기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우리 방송실에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이 지팡이 12개인데 지금 똑같이 이렇게 비슷한 걸 지금 모아놨죠. 아마 각각 모양이 다 달랐을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은요, 중앙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데 옆에 6개 12개가 있고 중앙에 아론의 지팡이 딱 있는 거예요. 하루 저녁 사이에 꽃이 피고 우미도 없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버린 거죠. 또 다른 지팡이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상난지팡이예요. 지게 막대기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지게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키도 안 크고 못 먹고 막 지게를 산에 가서 나무를 너무 많이 베고
뭐 아버지 술 드시고 길거리 누워 계시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찌개는 막대기라 하지가 찌개는 짝대기라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 짝대기 맞죠?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3개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모일 때 지팡이 준 거고요. 이런 지팡이가 있는데 이걸 언약궤 앞에 도는데 하루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른 막대기인데 여기서 꽃이 피고 우미도 없고 열매 맺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상난 아론의 지팡이인데요. 8절로 9절을 다시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자, 요셉이가 빠지고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었는데 레위 지파는 원래 개수도 안 되고 빠져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고 써가지고 넣어라. 그래서 총 13개인 거예요.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중앙에 아론의 지팡이 13개도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우미 돋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마른 막대기에서 하룻밤새 살아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 다음에 상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지팡이 아론의 증거의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두고 늘 기억하게 하고 반란 일으키지 않게 해라. 10절로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안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언약궤 안에 둬라. 언약궤 안에 3가지 들어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나님 능력 믿으라는 거예요. 만나다 봤던 항아리,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없어.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었어. 굶어 죽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다. 그리고 말씀, 두 돌비 말씀 따라가라. 그걸 말씀합니다. 3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부활신앙이에요. 이 지팡이가 살아났다 부활이잖아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지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임신을 못해서 75세가 됐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해서 명년 이맘때 애를 낳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몇십 년 지나 애가 없을 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지금처럼 애 안 낳고 무자식 상팔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애를 이어가야 되고 정 애기를 못 낳으면 첩을도서라 이어가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든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면 내가 네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기대되는 거죠. 왜? 애가 없는데 애를 주겠다. 그 정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순종했는데요. 순종했는데 25년 동안 애가 없다가 100세가 돼서 애를 낳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 자녀가 있어야 자녀를 주잖아요. 자녀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애를 낳을 수 있는 건 다 기능이 벌써 끝났어요. 생리가 있어야 애를 임신한다는 소망인데 없어요. 말라불었어요.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에 대하여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게 됐다는 얘기였죠. 사라의 생리가 끝나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리가 살아나는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네 사랑 독자 이삭이 이제 자랐어요. 어떤 사람이 그때 이삭이 나이가 17살이야, 어떤 신학자는 22살이었다 해석하는 사람 달라요. 어쨌든 어린 아기를 아니에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지게에다가 번제 쓸 나무를 쥐고 올라가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빈 몸으로 가도 힘들어요. 지게를 한 점 쥐고 지금 나무를 쥐고 올라가. 이삭이 어린아이 유치원생이 아니단 말이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그를 이제 번제단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서 목을 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백세의 아들을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바칠 수가 있었느냐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생리가 살아나는 거 보니까 죽어서 태워서 없애버려 살려주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 상태를 딱 기록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믿었더라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냐,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다른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많이 이제 흉내를 많이 내요. 성가대, 찬송을 부르니까 찬불가도 부르고 하는데 부활은 절대 흉내를 못 내요. 부처님의 무덤도 중국에 있고요. 저 인도에 있고요. 공자님의 무덤 중국에 있고요. 마음에서 무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무덤 없어요. 나는 부활 신앙을 가졌는가? 내게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 부활 신앙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141년 전에 우상으로 가득하고 어둠이 꽉 덮고 있던 조선 땅에 제물포항으로 부활절 날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의사였어요. 치료해 주면서 병원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어두움으로 가득 차있던 이 조선 땅에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새벽종이 울렸는데 새 아침 밝았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복음 들어가는 제정신이 들어온 거죠. 세계 선교 대국이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처참했던 박용배 목사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근데 부활의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공부해라는 거예요. 공부했어요. 35년 전에 북해동 빈민촌에서 무덤들이 막 있고 정말 무허가 개발을 바라보고 딱지 있는 그곳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마른 지팡이 위에도 생기가 들어가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주님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고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는 순간에 벌떡 살아나셨던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다고 준비를 하셨죠. 모세 한 사람 애국 왕궁에 집어넣으려고 히브리 사람들 아들 낳으면 다 강에 던져 넣어라.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주에게 발견되게 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학부를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 80년 때 지났을 때에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 준비했는데, 모세 네가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왜 스스로 높이냐? 스스로 높이지 않았거든요. 네가 왜 왕 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론을 쓰겠다는데 왜 너 마음대로 그렇게 대제사장 세웠냐 하니까 땅이 갈라 죽어요. 아론의 지팡이의 상난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도전하지 말라. 거기 왜 묻지 마. 하나님 쓰신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라.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 상난 지팡이, 이건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 안 믿고 기도 응답 안 하죠. 하나님 능력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 뭐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랴. 사라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대화 주고받는 명년 이만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랴. 사라가 장막 속에서 요리를 만들어 피고 웃었거든. 사라가 왜 웃냐? 저 안 웃었는데. 아니야, 네 속으로 웃었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능치 못한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여고 사막의 강을 열겠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능력 믿으셔야 돼요. 셋째, 부활 신앙을 가시라. 그리하면 기적적인 능력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송도에서 지교회를 하는데요, 박명자 전도사님 중심으로 저희 집사람도 가서 같이 배우고 했는데, 이열 테라피라는 걸 어디 가서 배웠어요. 토요일 날 가서 배우니까 주말 아마 시간 되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귀에 이걸 붙이는 거 하는데, 이거 하는데 통증이 있어서 금방 딱 효과를 봐버리니까요. 지금 전도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송도의 지교에서 그 교육관에서 그 다육이 전문가가 다육이 해주니까 불신자들이 와서 그 다육이 키우는 거 배우고, 이걸 이열 테라피 붙여주니까 아파트 단지마다 여성회의에서 사람 모아놓으니까 교회 사는 줄 알아요. 와서 해달라. 참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다 가야 되잖아요. 이열 테라피 같은 배우세요. 한 1년 되면 자격증 가지고 무료로 해준다는데 불신자가 오라 한다니까요. 우리가 좀 생명 살리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 불평하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열사병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죽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가지고 지금 인도하는데 사사건건 원망 불평할 때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지팡이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죽음을 면해라. 그게 지팡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방위 받을 때 시골 교회에서 낮에는 방위 받고 새벽에 일찍 교회로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겨울에 추워요. 시골 교회가 얼마나 우풍이 센지
톱밥으로 난로 피우는 거 큰 거 있는데 이게 금방 안 달아요. 1시간 걸려요. 5시 새벽 기도인데 4시에 가서 불 붙여가지고 추위가 좀 식도록 그 톱밥으로 난로를 피우고 새벽 초종 치고 재종 치고 종을 치면서 눈 오면 사태가 교회 마당을 이렇게 쓸면서 기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한다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주일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 7시 되면 나와서 막 구석구석 청소하고 하시면 너무 귀하게 보여지고요. 수요 예배 때 김간호 집사님이 방송실에 와서 열심히 수요 금요 기도 때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정희 장로는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반주자로, 노성호 집사님 또 수요일 아침에 찬양 인도, 박경준 집사님은 또 이 집사님 태워가지고 새벽마다 태워주고 새벽 기도하고 난 뒤에 바로 군부대로 출근하시는 노성호 집사님 찬송 인도 얼마나 전부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디어 팀에서 수고하는 친구들이 오늘 6시 반에 또 녹화를 해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보석같이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축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땅이 갈라 죽고 불이 타 죽고 연병으로 죽는 14,700명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 상당한 증거를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 토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 충성함으로 축복받으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고, 주님께 모든 것은 기도 제목이고,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게 하시고 정말 말라버린 경제, 말라버린 건강, 말라버린 사랑,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